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회 앞에 공독합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한 달, 이렇게 머릿속에 오랜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2024년 우리가 오늘 10월의 6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달이 남은 날이 25일 남았고, 다음 11월 달은 30일이고, 그 다음 달은 12월 31일까지 있어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며칠이에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86일이죠. 86일 남았어요. 100일도 안 남았어요. 올해가. 2024년 막 시작한 것 같은데 365일 가운데에서 다 지나가고 남은 4분의 1 4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길이로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70, 80. 그 연수에 대한 얘기.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얘기죠. 70년, 80년 이렇게 길이로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시간 개념인데 또 하나는 때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때. 성경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 학교 가려고 야 지금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날 시간이라는 말은 일어날 때라는 거죠. 야 이 자다가 깰 때야, 일어나 이라는 거죠. 때가 되는 시간이 있고 때의 개념의 시간이 있고 길이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웠는지 더위가 물러갈 것도 않고 추석 때까지 막 더웠잖아요. 열대야로. 이번에는 아예 가을이나 겨울이 없나 그랬더니 그래도 또 철 되니까 가을이 돼서 슬그머니 발치에 있었던 이불을 끌어올려서 덮고 자야 되는 이런 일이고, 썰렁한 방이 싫어서 한번 보일러를 좀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고 갑니다. 초가을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때로 얘기하면 가을인데 이제 곧 때가 어떤 때가 옵니까? 추운 겨울날이 온단 말이에요. 겨울이 온다. 근데 요번 겨울은 아주 한파가 심하다고 그래요. 잘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기상청이 이미 발표했어요. 이번 겨울은 대단히 추운 겨울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길이로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때로 생각하는 시간도 있는데 이 둘 가운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때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사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길이의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길이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90까지 살았대, 100세까지 살았대, 오래 살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60에 세상을 뜨는 이들을 보게 되면 80, 90, 100까지 사는 분들보다 불행하게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70, 80, 90, 100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아직도 오래 더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의 생각 속에서 시간이 많다고 얘기하며 뭐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배짱이처럼 게으르게 산다고 하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5, 6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빠른 거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8, 90을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갖고 산 사람보다는 나은 삶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빠르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이제 60 넘으셨잖아요. 내가 60 넘었나? 넘었습니다. 다 60이 넘었잖아요. 60년 동안 한 겁을 살았는데 참 뭐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 다 열심히 살았겠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반 이상은 너무 허망하게 산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 참 후회되네. 왜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보냈나. 그 시간에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쓰면 내가 더 지금 현재 좋아졌을 텐데 그땐 못 모르고 그 길만이 다 안 줄 알고 거기만 매진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 그건 후회된 삶이에요. 지난 과거의 삶이야.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느냐. 응?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흥청거리며 시간을 허비하고 사느냐. 아니면 정말 이게 얼마 안 남았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느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걔 중에는 이젠 다 살았는데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저 시간 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손주나 보다가 또 뭐 내게 주어진 일 친구나 만나고 그렇게 살고 저희 동기들만 하더라도 이제 다 그런 입장이 됐잖아요. 다 이상에 물러서고 그런데 보니까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모여가지고 당구 쳐 힘이 덜 드니까 당구 치는 일 그러고는 앉아가지고 끝나고 나면 그대로 또 모여가지고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술 한잔하는 그게 다야. 또 조금 그래도 몸이 좀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뭐해? 산에 댕겨 산에. 산에 댕기는 것도 이젠 얼마 못 간다고. 근데도 건강이 여전히 좋아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학교의 구회 선배라고 그러면 저희보다 한참 위입니다. 거의 한 15년 이상 위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도 한 주간에 하루에 한 번은 가서 등산도 하시고 또 한 번은 가서 골프도 치시고 이러고 살아. 보니까 건강하죠. 그런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 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열심히 해야 하겠는 지금. 우리 교회 일에 대해서는 신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교회는 이렇게 우리 모임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죠?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일이 저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신용으로 그 일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간에 왜 이렇게 시간들을 허비에 보냈을까? 그리고 그 잘 되지도 않았던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것에 매진을 하면서 일을 해왔던 것이 후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다고 하죠. 그런데 이 철이 들자마자 육신적으로 물질도 가진 게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 묻습니다. 2024년 10월 6일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도 없고 몸도 병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놀 때다. 지금부터는 쉴 때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마지막 같다.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교회는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하고 이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세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라는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의 마지막은 없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저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들이라면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이미 미래학자들의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 모래시계가 다 이제 끝에 와 있다. 3분 전이다, 1분 전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유, 참 말세다, 말세야.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어른들이 볼 때 참 말세로구나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오늘 이 나이에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말세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윤리가 무너졌는지, 도덕이 무너졌는지. 설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갖고 사는 건데, 이성을 갖고 사는 것처럼 가지 않고 점점 더 그냥 처음 이 동물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말세가 되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형편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마지막 때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힘드시죠? 그건 우리가 말세이기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만 압니다. 돈 사랑하고요. 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부모 거역합니다. 부모 잘 모릅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꼭 해서 아주 그냥 상대하고 싸워서 네 편 내 편 갈라가는 거예요. 모함합니다. 없는 일도 만들어냅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저도 한 캐나다에 가서 한 몇 개월 있었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산책하느라고 나오면은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강아지 끌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애 데리고 나오는 그런 어른들도 있어요. 그럼 만나면 이거 지가 언제 날 봤다고 하야. 근데 아주 반갑게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오죠. 너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전부 이런 태세야. 그래서 툭 치기만 하면 이거 사람 친해 또 이러고 또 달겨들어요. 조금 더 그렇겠네, 왜 그럴까, 이런 건 남에 대한 생각이, 배려가 전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조금만 해꾸지 한다 그러면 배로 아파요. 그리고 자기가 올바르게 살면 자기만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요. 똑같아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울려 같이 얘기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좀 강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닥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닥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싸워야 된다는 거야. 정말 답답하게 이럴 때가 없어요. 요즘에 가끔 국회에서 일어나는 청문회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야가 그래도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판사, 검사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다 추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저 조폭들이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선한 거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나운 것 같습니다. 서로구나 배신합니다. 뒤통수 때립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경건한 것 같아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은 사실은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세상 사랑을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6가지 그림인데 이 6가지 그림 속에서 성경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현재 우리 얼마 전 코로나 같은 경우도 대단한 전염병이 있잖아요. 또 지금 이 의술계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학계에서는 코로나보다 더 강한 어떤 전염병이 온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이상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상기후로 해가지고 한쪽에는 폭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또 무더위 속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강추위를 당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가 황량합니다. 이 가운데가 교회 그림인데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황량해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대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 구원자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이런 과정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간 잘 알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젠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서 모임이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무슨 모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꼭 좀 오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어떤 모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모임이라고 그러고 특별한 모임이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모임이 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 하는 기도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해 놓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지금 기독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네가 지금 3년째 되는 건데 최 목사님한테 꼭 보이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실력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기네스북에 올라왔던 벽화를 그리는 분도 계시고 음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장로님도 계시고 또 그렇게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여러분 그림의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있고 쫙 세계로 퍼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세계로 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말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게 돼서 다 멸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아직도 깨지는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급급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급급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시는지 아니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오늘 약속된 시간입니다.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린다. 우리 약속되고 공동으로 예배합니다. 이런 자리에 주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야 누구 빠졌네 누구 안 나왔네 이래. 그럼 뭐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주일날 빠져먹고 저기 앉아서 술자석에 앉아서 술 먹다가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오시면 아이고 한 잔 받으시겠습니까?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자세에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받아들이는 마음마다 달라. 그 마지막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대학 시험이나 취직 시험이나 이런 시험들이 뭐 갑자기 보는 게 아니라 며칠을 본다고 공고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목표하는 뭐 취직 자리라든가 혹은 대학의 시험이 석 달 후에 된다 하고 공고가 딱 났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열차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지금까지도 잘 준비해 왔지만 이제 석 달 남았어. 남은 게 얼마 안 남았어. 하고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면 열심히 시간이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전에 7시간 잤다면 5시간으로 2시간을 땡겨가면서 5시간만 자고라도 열심히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갖고 야 우리 놀러 가자. 가을철인데 단풍 구경 가야 될 거 아니야. 놀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요? 아니잖아. 아니 시험 쳐야 되는데 아니 안 돼. 나 시험 쳐야 돼. 하고 거절할 겁니다. 왜? 시험이 앞에 있으니까 단풍놀이 가자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왜 단풍놀이 가자고 그럴까요? 시험 공부를 다 했기에 자기 이제 다 했으니까 자신만만하니까 아 이런 거 안 해도 돼 하고 단풍놀이 가자는 걸까요? 아니잖아. 그 사람은 그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응? 자기하고는 시험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단풍놀이 가고 싶은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마지막 때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라고. 저나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콧방귀 끼면서 그렇긴 그럴 것 같은데 뭐 그게 마지막이겠어. 뭐 또 내일도 있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응?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니까 우리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요즘에 요한 1세를 지금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 1세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교제 얘기를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안에 교제하는 것처럼 그분과 우리의 교제가 일어났고 그 교제 속에서 사도 요한과 우리와의 교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16절과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아버지께서 온 거야. 근데 이 세상의 정욕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끼리는 이야기가 된다. 이거는 우리끼리는 이야기가 돼.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봐야 그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사귐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8절 앞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면서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그래요. 뭐 물론 거기에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모두가 다 아이로 보일 수도 있겠죠. 연세 많은 노인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이들아 라고 하고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녀들 아니냐. 응? 그러니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어. 너 이걸 꼭 명심해야 돼. 그건 뭐야? 지금이 마지막 때야. 그거 좀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앞에는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18절 끝에는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려줌과 동시에 이건 안다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다르죠?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건 뭐예요?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최명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세종대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석가모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호메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걸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걸 너희에게 쓴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우리의 구원자로구나 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믿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 요한복음을 자꾸 읽으면 믿어져. 믿고,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 영생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기록한 거야 하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누구? 요한 1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 믿는 너희에게,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 영생이 있음을 그 다음에 어떻게 알게. 이건 믿는 게 아니라 이젠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이해되시겠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요한 1서를 읽게 되면 아,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우리가 읽으면 아니, 이건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알려줬지만 18절 끝에서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 알았어. 마지막 때야. 우리는 이제 안 거예요. 일반인들은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수험생이 시험이 앞에 있을 때 시험 준비에 몰두하듯이 우리도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 그 첫째가 뒤로 가고. 그 첫째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 때 첫째가 포기야. 시간이 없잖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집중할 건 집중해야 돼. 이거 다 할 필요는 없어. 포기가 필요하네. 포기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붙잡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여러 가지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화려한 것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화려한 것 이거 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련 없이 과감히 포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집안에서 정리를 하면서 옷 한 1년 내내 한 번도 안 입은 옷 이거 버려야 돼. 서랍 열어보고 한 번도 안 쓴 거, 내 손이 안 닿았던 거 다 버려야 된다. 열면 아 이거 그때 이거 뭐였는데 이거 지금 이거 또 필요할 때가 있지? 그걸 또 놔두고 또 놔두고 그걸 열어보면 어때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닫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이 마음은 버렸는데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과감하게 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까지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고 해도 이 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쉰다고 하면 이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포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TV 연속극이 아주 재밌어. 요즘에 TV 연속극 재밌어요? 난 요즘에 통 TV를 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또 그거에 또 빠지는 제 예전에 한동안 좀 그랬어요.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TV를 틀어. 그러면 그 다음에 뉴스 나와서 뉴스 다 보고 나면 하루 이어져 연속극, 매일 연속극이나 아침 연속극. 아, 연속이 그 다음에 끝나기 전에 희한하게 끝나. 그럼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야. 그 한 편이 다 끝나야 돼. 이런 것이 사람을 매혹시킨단 말이야.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TV 시청을 포기하고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유튜브 보는 거 좀 포기하고 주의 영광 위해서 모여서 수다 떨고 시간 허비하는 거 이거 좀 포기하자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포기하자는 겁니다. 쾌락도 아니 나의 자존심까지도 좀 포기하자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맞을 준비가 하기 때문에. 그걸 여전히 끌어안고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인 걸 아는 우리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릴 건 좀 버리고 집중해야 될 부분을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전입니다. 도전. 도전은 무슨 도전이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방법이 없어요. 평소라면 뭐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방법이 뭐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사실 여러분 참 오늘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상한 교육이 돼 있어요. 이상한 교육. 그게 뭐냐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한쪽에서 다 우우하고 얘기하면 다중의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잘못되어 있다고. 틀렸는데도 다중이 얘기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맞다고까지는 아니어도 그건 다른 또 하나의 맞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르대. 그건 틀린 거야. 근데 다르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애를 낳고 사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는데 아니야. 여자끼리 살 수도 있고 남자끼리 살 수도 있어. 이 단지 다른 것뿐이지 틀린 건 아니야. 다른 거야. 이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살았지만 이 사람들은 남자끼리 살겠대.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 이건 틀린 거라니까. 틀린 거를 왜 자꾸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맞다고 부추기냐고.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다중의 민주주의예요. 9과 하나가 있는데 10명에서 9이 얘기하면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한정이 있는 거예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가 다 독일인데 뜻을 받들어서 독일의 히틀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잖아요. 이미 다 알려진 얘기 아니에요. 때문에 다중이 움직이면서 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준은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기준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 사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철저 종말론자거든요. 마지막 때라면 못할 게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니까 못할 게 없다. 그 철저 종말론자들인데 그 대표적인 게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일이 있어요. 이 사람 목사입니다. 이 사람 박사입니다.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제작자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의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때인데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원시림에 들어가서 그 검고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풉니다. 사랑의 인술을 베풉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박애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네, 물론 그런 박애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고 박애주의적인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철저하게 종말론입니다. 곧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이 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마지막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바로 천국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목숨도 못 내놓을 거 없잖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까?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루 이제 24시간 남았어. 내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뭘 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날 세상이 끝이 온다 해도 자기는 뭐 한다고?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평소 술을 좋아했으니 하루 종일 술이나 마실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다가 고작 내가 생각한다는 게 술이냐? 이건 아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살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해야 되겠다.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에게 감사. 그것도 또 괜찮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이런 얘기를 여기다 기록을 해요. 자,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얘기했다가 가만 보니 자기 인생이 문제가 돼서 자기 돌아보는 반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게 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더니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용히 기도를 하자. 반성의 기도를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려보자. 이게 이제 인간이야. 그런데 제가 왜 이 글을 소개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해놓고 맨 끝에다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자.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걸 못 느끼는 거야. 아직도 나에게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얘기야. 우리는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이 됐어.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세상의 종말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 개인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했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야, 그분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한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고 나서 그분이 세상 떴어. 하나님 앞에 갔대.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의 일이 됐다면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자꾸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실 적에 야, 그 사람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갔대. 그래서 새벽기도 가다 기도하다가 얼마나 멋있어. 전도하다가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자기를 희생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복음 전하다가 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포기할 것 포기하고 도전한 일에 도전하는, 그래서 그것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당장은 힘든 일인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멸류가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7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네.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480편 찬송이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고 죽음 후에는 영생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멘붕 상태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의로운 법 논리를 외면한 채 눈치 보기 바쁘고, 국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 야당에 장악돼서 재기능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함을 펼쳐보지 못하고 식물 정부가 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며 민생 문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데 북한은 더 핵을 완성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통일하지 말고 두 국가로 나눠서 상대를 적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는지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핵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핵이 서울항공에 폭발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녹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적인 모습일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깨어서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말씀의 삶에 있어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을 살겠다고 하는 그 도전 속에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깰 때라 했으니 깨어야 되고, 기도할 때라 했으니 기도할 때고, 복음을 전할 때라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할 때에 주여 저희들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되 이제 말씀의 근거를 둬서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도전적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